네. 우리가 정말 대곡을 연주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느 큰 교회 못지않는 그런 귀한 수준 있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꼭 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의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삶의 방황이 끝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이 무너질 때입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이후 남편을 향한 슬픔과 그리움에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 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고 외출이라도 한번 하려 하면 옷 입는 데만 2시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이제야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도님은 이제부터는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섬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실한 이 대화, 뜨거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이 일로 아직도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 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감동이 되고 목회에 또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과 악한 일, 순경과 역경, 성공과 실패, 아픔과 고통이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을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진정한 목적입니다. 마치 사막에 가면 선인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인장들이 그 사막 속에서도 어떻게 꿋꿋하게 서 있느냐? 그것은 그 건조한 땅에서도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제멋대로 내리는 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냐고 그 대신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바위를 뚫고 수맥을 더듬어 찾고 때로는 자기의 키보다 수백 배 더 길게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더라도 365일 언제나 흐르는 수맥의 몸이 닿았을 때 선인장은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막의 선인장은 비가 오지 않아도 죽지 않고 세찬 모래바람과 토네이도에도 공격에도 끄떡없는 기계를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막의 선인장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세찬 모진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선인장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를 많이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부류가 생기게 시작합니다. 바울은 정통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사례비도 받지 않고 밤에 일하고 낮에 복음 증거하고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바울을 지지하는 편과 지지하지 않는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그곳에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했다고는 더 시기와 질투심으로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또 섬기고, 또 바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또 더 열심히 섬기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경이든지 간에 더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동역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동역자로 훈련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로 힘든 고통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꽃길만 걷게 하소서, 그걸 좋아하잖아요. 사업장 가면 대박 나시라고 돈 세다가 밤새게 해달라고 막 그런 내용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었던 것이고 그에게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울에게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자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교라는 말을,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교만해진다고. 비교. 그래서 비교하려면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신의 더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약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아픔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이요, 인간의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안정과 평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환상 가운데 빨리 여러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안정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참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훈련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동역자를 훈련하십니다. 고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승객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신을 구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크게 외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광풍으로 배는 손상을 입을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광풍 속에서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해하는 자들 다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고 그 로마의 관리들도 이것을 다 알게 되어져서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집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협력자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동역자로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동역자를 훈련하십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서는 내가 이곳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누구 편들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외견상으로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불을 지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고 그 감옥 안에서도 오네시모를 전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저런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까지도 반드시 선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에 꼭 필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온 성도의 그 고백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교훈은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탄함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평탄한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경과 순경, 폭풍과 고요함, 아픔과 치유, 고통과 회복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윗 같은 사람도 육체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쌓아놓은 것을 누가 가져갈지, 그 다음에 나에게 영생을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교훈을 깨닫고, 베드로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 역시도 영적인 약함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고아와 가부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그 있는 처소에 우리를 다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성령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어떤 구체적인 기도를 어떤 걸 도와주냐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은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이 성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40년이 넘게 되겠죠. 많은 사람을 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인간의 연약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몸을 입고 땅에 발을 붙이고 숨을 쉬고 사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은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 역시도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의 연약함은 인간 조건의 총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다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 그래서 은혜의 부자 앞에 나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고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해줘도 해롭고 안 해줘도 해롭고 종잡을 수 없는 연약성. 심지어 은혜를 받아도 분수에 맞게 은혜를 받아야지 분수에 지나친 은혜를 받으면 전부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 하나님 주시는 선물도 마음대로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영역이 퍽 약합니다. 균형과 중형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뚝 이리 우뚝 쓰고 저리 끼우뚝거리고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것은 아담으로 인하여서 원죄의 타락한 결과입니다. 중생했다고 믿음이 좋다고 금방 벗어던지고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 겉옷을 새로 바꿔 입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일생 동안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연약한 인생으로 피조물답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천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연약하대.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 성령이 존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 육신의 사람이었던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줬어요. 성령이 오셔서요.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세 번째로, 날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성령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사역인데 오늘 26절에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우신다라는 말을 보혜사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의미를 파악해 보면 다른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함께 담당한다. 그러니까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냐? 함께 담당해 주시고 또 함께 맞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가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막 음식을 만들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앞에서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지쳐가지고 예수님, 이 마리아의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좀 내 손 좀 도우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고 있는 걸 돕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렇게 너 그만해, 내가 돕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나를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엔진이 없을 때 배를 타고 가려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이 배 노를 젓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노가 자기 키보다 더 크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자기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끙끙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은 지지대에 대고 왼발은 대고 이렇게 해서 왼손은 위에 걸쳐 있고 오른쪽으로 꽉 잡고 이게 저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등 뒤로 와가지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저어주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탄식함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도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맞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거인이 되고 초자연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머물러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도와주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영역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이라는 것을 함께 맞잡아주고 도와준다. 그래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지금 한 4년 치게 됐는데 이게 뭐 제대로 레슨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 꼭 2명씩 파트너를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실력이 어느 정도 더 이상 향상이 안 되고 그다음 파트너한테 미안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같이 맞아줘야 이게 재미있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 주고 레슨 받으러 다닐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데서 가까운 데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 보조를 맞춰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서로 그런 팀워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팀을 믿고 그런 사람의 성격 그런 것들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합니다. 다른 분들은 아니 운동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내가 약하니까 뭐 그렇게 실력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만큼 뭐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끼워주는 것만도 때로는 감사하죠. 초보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행하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그런 하나님 은혜를 보조를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빈틈이 보이고 교만하면 그 실력이 바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살아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도움을 주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희생물이 되고 말 것 같은 그런 탄식.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이 인상이 많이 씁니다. 기도하면서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정원자 원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진이 빠지도록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권사님 와서 기도하면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이 빠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름이 깊이 패이게 됩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또 내가 자녀를 향한 또 남편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그 사람의 지금 삶의 일투족 그 생각까지도 깊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고 중보할 때 성령님은 이렇게 탄식하면서 그 깊은 것까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엄청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서 노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이 노동입니다. 아주 깊은 주름이 잡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그 깊은 기도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그래도 복되기를, 그래도 살펴주시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약할 때 그 강함이라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마지막으로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렵습니다. 병들어서 지금 감기라도 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아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야, 너 며칠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냐. 지금 한 달 이상씩 하다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뭐 꼭 80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보장이 아니다. 지금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먼저 죽은 친구들도 많고, 또 우리보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죽은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잘 아는 사람들도 그렇게 병마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은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아픔 속에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2층에서만 있을 때도 많이 드렸던 때가 있잖아요. 1층은 감자탕집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더 폭발적으로 막 더 성장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으면 오늘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아는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못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노후라든지 또 기도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기도를 돕는 일이다. 첫 번째로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합격하고 바로 취직하고 바로 결혼하고 그냥 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복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쉬었도록 앙망하나이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의 탄식, 이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모릅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말씀은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막 희귀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10년 막 지나니까 이 박한 것이 뭐냐. 우리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떼를 쓰면서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모아서 먹게끔 해줘요. 근데 이 입에 씹히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막 아침 저녁으로 막 금식하면서 떼 쓰면서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주시는데 우리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형편없이 손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죠. 부모한테 막 떼쓰면 마지못해 해주기는 해주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도 30, 40대에 죽은 사람도 많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런 사별을 한 사람도 많고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30년 5개월을 사시고 혼자서 30년 5개월을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을 위해서도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서 그런 응답되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서 나의 연약을 놓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활활 타오르는 화산처럼 다시 되살아나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까지 항상 도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이 삶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그런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